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잘 사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에도 전혀 무관심했던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를 떠올리면 어떤 스토리가 기억이 나세요? 네, 아주 먼 곳에서 동쪽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라는 아주 값비싼 보물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 거리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점성술, 별을 연구했던 학문이 뛰어났던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1000km 이상이 떨어진 그 먼 거리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올 때 강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먼 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힘없이 터벅터벅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이란 베들레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 떨어졌어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시간 조금 넘으면은 길어도 2시간 이내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고 아무런 예물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분봉 왕으로 자신의 위치,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죠. 오히려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서 2살 아래의 갓난 아기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이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욕심 많았던 그 사람이 끔찍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 말씀을 바로 꺼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왕의 질문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특별히 미가서 선지자에 나왔던 그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뚜렷한 성경 근거까지 대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전혀 무관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성경 지식은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었지 마음이나 삶을 움직여내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먼 여행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머리를 키우는 것보다 내 삶에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가졌던 단순한 성경의 지식,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태어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그들의 믿음으로 가졌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정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별을 따라 찾아왔어요. 유대인 왕이란 단순히 유대 땅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구원자임을 알았기에 그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먼 여행을 하며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구제하고 돕는 그런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선물 나눔도 하고 북부노예 패밀리 서포트에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해 드렸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던 이 모습, 이것은 오늘날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아듯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미사와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큰 즐거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크게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값비싼 황금이나 유향, 모략과 같은 또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얼마 전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성도님께서 예배당 안에 혼자서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봐보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그분이 대답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셨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그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나를 위해서, 그 세상의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경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꼭 배우자와 가족들, 자녀들과 대화 나누실 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때 정말로 인격적인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찾아 예배드리는 것, 경배드리는 것, 그 속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 그들은 왕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히 확신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시면은 이와 반대로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worried, 걱정했다,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혼동스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경배하고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으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가지런히 질서를 자리 잡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렵고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선택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인하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부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어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빛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과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잘못된 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잘못된 길에 서렸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대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안타깝게도 가이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헤롯은 돈을 로마에게 주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더 불쌍한 일은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니 이 잘못된 행동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점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4장 16절은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실패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내 행동, 내 생각, 그것이 지적하면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남 탓하던 생각이 내 탓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실 때 있으시죠? 부부싸움도 하시고 자녀와도 다툼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식구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터졌을 때, 토라질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나의 주인이셔 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마음이 금세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해, 내가 모자란 것 같아. 또 남편에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아빠가 부족해서 이렇게 화를 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더라도 잘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내 가정에서 내가 왕이야, 내 삶의 자리에서 옆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어둠의 터널을 걷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나쁘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길 속에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박헌영 허수미 선교사님 기도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헌영 선교사님, 허수미 선교사님은 영국 웨이지에서 현지인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웨이지 지역의 템플 교회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는 5,20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80세 이상의 교인들만 5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9월에 그쪽에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격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매주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처음 반대했대요. 누가 이렇게 매주 오겠느냐라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우리 부부와 우리 두 자녀 아들만이라도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광고하고 모이도록 힘씁시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 10명 정도까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곳곳에 곰팡이도 쓸고 거미줄도 많이 생겨서 힘써서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0대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같이 청소를 하시고,
또 페인트지 벗겨진 곳도 페인트 칠을 하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20대, 30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전도 행사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주민센터에서, 우리말로 하면 주민센터에서 지원도 해주고 펀딩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교인 5명이 모였던 그곳에서 열심히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힘썼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편지를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더욱더 생기가 넘쳐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임받을 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난 모습들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